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다시 히브리서 강해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오늘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잠시 우리의 심령과 또 오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은 주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들 히브리서 강의 3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경주를 위한 최고의 약속, 믿음의 경주를 위한 최고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성도인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곧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나는 또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루 내게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경주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쫓는다입니다. 거룩함을 쫓는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구별하신 대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쫓는다. 이것은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거룩함을 쫓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성정은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치 사도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하건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연약한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믿음을 받은 것이기에 이 믿음의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거룩함을 능히 감당하고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룩함을 좇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13장 1절부터 당시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입니까?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이슈가 되는가? 당시 이 유대 성도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또 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 핍박은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기본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같은 동족들과 가족들에 의해서도요. 그러나 이렇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악으로 선을, 악을 선으로 이기라.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라.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거룩함을 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 보니까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이들의 문화는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부터 핍박이 심하고 같은 민족들에 의하여 핍박이 심해지자 히브리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자 이게 숨는 겁니다. 움츠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움츠려들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자기가 당신이 그 직장에서 꽤 높은 직급에 계시는데 직장 동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자기가 성도라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라고 더불어 말하더군요. 이 말씀 안에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었고, 더불어 왠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 이 일을 숨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군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삶은 숨는 삶이 아니라, 감추는 삶이 아니라 드러내는 삶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랑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으면은, 이런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면 이런 불똥이 자기에게 튀길까 봐 그러니까 쉬쉬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5절에 보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것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기득권들을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쫓겨나거나 더 이상 진급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온다라면은 이 부를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부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유혹에 대하여 경계하라라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때로는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을 능히 감당할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약하나 믿음은 강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놀라운 약속, 최고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약속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 위대한 약속이 되며 최고의 약속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약속을 마음판에 새겨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은 친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친히 말씀하신 약속이다. 물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 사도 바울도 이 5절의 약속, 내가 과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과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주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하신 이 약속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친히 말씀하셨고 그의 후손 야곱에게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 약속을 하셨으며 여호수아를 불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때에도 정령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손에는 엄청난 능력의 무기를 가진 것과 같다라고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들여 다 전 인생을 흔쾌히 들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주신 소명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저희 가정이 이제 우리 큰딸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살이 되었을 때에 정말 모래바람이 심한 아주 낙후된 지역, 작은 마을 선교지로 들어갈 때에 저희 침례 교단 대표되는 선교회 회장님께서 저희를 가정을 만류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갓난아이를 데리고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가정이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그 선교지를 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소명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터키에 계셨던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가정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의 아주 어린 아들이 선교사님 등에 엎인 채 그 선교지에서 병원으로 가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어린 아들은 그 선교 현지의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 잘못 진단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그리고 병원으로 가다가 그 아버지 선교사님의 등 그 뒤에 엎혀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한국에서 이 선교사님은 그 아들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또다시 선교 사역을 위하여 떠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신 그 소명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같은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것이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로 오늘 이 약속은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약속입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과 같이 강한 의지가 나타난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영어 성경에는 never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결코 아니다라는 이 부정어가 이 5절 한 구절 안에 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매, 우드, 매 이렇게 이 부정어가 5개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5번이나 결코라고 하시는 이 약속보다 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약속이 있을까요? 더 확실한 약속이 있을까요? 그가 친히 말씀하셨고 5번이나 결코라고 하셨던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은 성도들에게 있는 어떤 의심의 커다란 나무가 있을지라도 그냥 한순간에 다 베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도끼날과 같은 것이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떠한 의심의 벽도 허물 수 있는 강력한 해머와 같은 것입니다. 친히 말씀하셨고 5번이나 결코라고 언급하신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수많은 의심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의 달리는 발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얽어매려고 할 것이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고 절망하게 만들 것이고 붙잡을 것이고 그때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친히 내게 하신 말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강력한 약속을 우리가, 이 최고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든 의심들은 마치 한여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오늘 이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의 내용은 설사 성경에 다른 모든 약속들이 없고 오직 이 약속만 주셨을지라도 우리 성도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충만한 약속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누군가로부터 버려진다. 이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누구로부터 버려진다? 이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는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휴지통에 탁 갖다 버려요. 휴지통에 탁.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요.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무력감은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 또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그거는 아직 버림당한 것이 아니죠.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 어떤 도움의 손길에서도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나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 이것은요,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이것은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진 것.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은 정말로 비극인 사건이게 되는 거죠. 셋째로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완전한 외로움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외로움. 외로움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제가 참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글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곁에 두고 있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이다. 병동에 있는 말기 암 환자들의 두려움도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을 염려하면서 그들을 기다린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방해가 될까봐 일부러 전화도 안 하던 말기 폐암 환자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있지 않았다. 링거줄도 무겁고 환자복 무게마저 천근 같다는 그 몸에도 휴대전화만큼은 꼭 쥐고 있었다. 그 이유를 묻자 기자에게 그는 대답한다. 혹시나 아들한테서 안부 전화가 올지 모르니까요. 이 글은 어떤 작가가 썼던 그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이 외로움이 주는 두려움은요,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있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나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은 극한의 외로움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자들에게는 이 땅의 부요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된다고요? 아니요. 금방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 역시 상한 갈대와 같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죽음조차도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라고 신이라고 아주 정신 나간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내가 약속한 너희 열조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로 하여금 이르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장받지만 이 일에 대하여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주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이까? 하나님이 떠난 이상 어떠한 부요함, 평화로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는 아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버림을 받고 주께서 떠나가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결코 떠나지 않으야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너무나도 연약하여 죄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감을 안겨드려도 믿음이 연약하여 또 넘어지도 우리는 쓸모없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께서는 나의 변함이 없는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분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오늘 5절 말씀의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내용은 왜 충분한가요? 이 약속으로 왜 충분한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요, 우리는 전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그것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설사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은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지옥은요, 버림을 당하는 장소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장소인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사실을 마치 어떤 미지에 대한 세계, 어떤 신비스러운 모험이 가득한 곳, 이런 것으로 자꾸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모든 이들이 이 분명한 사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라고, 그러나 늦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는 우리는 결코 지옥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약속은 일시적인 약속이나 어떤 유효기간을 정해놓은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약속은 구약시대에만 정해놓은 약속도 아니고 이 약속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만 하셨던 약속도 아니고
초대교회 때에만 유효한 약속도 아니라 지금 시대에만 유효한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다시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주님이 막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약속하신 시점은 과거이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 기록된 약속에 대하여 지금의 성도들에게 현재형으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은 이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이것을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니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기록하여 주심으로. 네 번째로 오늘 이 약속은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의 약속이다. 역사 속에서 많은 또 목회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행동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은혜를 박탈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약속을 보니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희 중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어떤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포함하여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너의 죄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이제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 누구도 결코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버리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신가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친히 하셨고 5번이나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약속하셨는데 또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신가요? 이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약속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때로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약속대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오늘 말씀으로 주신 이 최고의 약속,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의심의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이 약속으로 의심을 파하십시오. 담대하여 용기를 내십시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시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드렸으니 드린 손결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 나라와 이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